자, 오늘은 시편 133편을 봤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여기저기서 많이 설교했습니다. 근데 청년부에서는 안 했던 것 같아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배가 중요하다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이 시편의 배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노래. 성전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 하러 올라가는 거죠? 성전에 왜 올라가죠? 이 사람들이? 왜 올라갈까요? 뭐 하러 올라갈까요? 성전에 왜 올라가요? 너무 다 아는 건데 물어보니까 기분 나쁘세요? 성전에 올라가는 건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인생에 중요한 거 굉장히 많죠. 우리 인생에서는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게 이 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예배자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이 시의 초반에 원래는 우리가 본 성경은 그냥 형제가 연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원래 앞에는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목시킨다는 이야기는 그 자리에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를 보십시오. 이 모습을 주목하십시오. 지켜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에게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한 형제 집안이죠. 지난번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그리고 새롭게 얻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그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야곱의 그 아들들 해가지고 12개의 형제들의 지파로 다 나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뭐예요? 한 형제, 한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모인다. 이것은 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가 명절 때 되면은 우리는 다 가족 중심으로 다 모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시를 보시면 이해가 되는 거죠. 형제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갔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1년의 그 주기 중에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절기들이 있었는데 그 절기를 한번 지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초막절과 같은 그런 절기는 9월 30일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걔네들은 이제 해가 지는 게 하루 시작이니까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해서 7일 동안 이제 초막절이라는 걸 지켜요. 초막은 텐트를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했던 그 시기를, 그 시절을 텐트를 치고 일주일 살면서 돌아보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우리가 무슨 휴가를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갈 때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여행을 갈 때 물론 개인적으로 갈 때는 바로 다음날 예약해가지고 확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해서 간단 말이죠. 특히 엄마들은 입을, 속옷까지 다 챙기고 칫솔 챙겼냐 안 챙겼냐 가방에다가 뭘 어떻게 집어넣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여행을 가려면 비행기표 다 예매하고 준비하는데 한 주. 그리고 가서 여행 즐기고 돌아와서 정리하고 하는데 한 주 이렇게 걸린단 말이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무슨 비행기 이런 예매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그냥 이렇게 수레에다가 끌고 어깨에 지고 메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1년에 한 번씩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일주일 생활할 것을 다 챙겨가지고 오려면 적어도 한 달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 짐 챙기고 그리고 와서 한 주를 보내고 다시 돌아가서 또 짐 정리하는데 또 몇 주. 그러니까 그런 절기가 1년에 몇 번씩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성전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예배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 중심, 우리로 치면 교회 중심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조상 섬기는 걸로 우리 민족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절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시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저 모습을 보라, 저 아름다운 모습을 보라. 이렇게 지금 감탄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지, 아무것도 하나님 여기 관심이 없으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배 자리에 이렇게 모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2절과 3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까지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같고 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모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2절과 3절과 같은 복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 특징은 뭐냐? 위에서 아래로 주시는 복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지금 수염의 기름이, 머리의 기름이 수염으로 흐르고 옷깃으로 흐르고 산, 헐몬산이라는 높은 산에 있는 그 만년설의 이슬이 녹아내려서 산들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다? 위에서 아래로 질서가 분명한, 근거가 분명한 복을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잘 살길 바라고 잘 되길 바랍니다. 풍성하길 바랍니다. 많이 누리길 바라요. 다 좋은데 그런데 그 잘 되는 근거가 내가 왜 잘 되지도 모르면서 잘 되면 그건 복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풍요로워요. 풍요로운데 왜 풍요로운지 목적을 모르고 그냥 많아지는 건 그건 복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많아지고 풍요롭고 넉넉해지고 막 그냥 많은 것을 그냥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자체로 복이고 그게 그냥 잘 되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 주변에 많은 잘 나가고 잘 되는 사람들이 그 인생에 무슨 막 고뇌와 뭐 이런 것 때문에 무슨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비참한 결말을 맞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잘 되고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방황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왜 잘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 잘 되는 걸 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명확해요.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많은 것을 주셔서 이걸 가지고 뭘 하라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의 분명한 특징인 거죠. 넉넉하고 많은 사람은 그 넉넉함을 가지고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풍요롭게 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동시에 알게 해주실 때 그게 진짜 복인 거죠. 많기만 하고 그냥 똑똑하기만 하고 많이 뭐 그런 것들을 누린다고 해서 자체가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기름과 이슬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명확하게 흘러내린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특징이 뭐라고요? 질서가 있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뭘까요? 2절과 3절을 근거해서 보면 뭘까요? 넉넉함이죠. 넉넉함. 위에서 아래로 질서가 있고 또 그 복은 넉넉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아주 넉넉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약식으로 하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죠? 목사님이 물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제가 위에서 세례식 할 때 그 순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깊이 손가락 담궜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 손가락 끝에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머리 부분 오늘 세팅하고 왔는데 거기만 푹 죽죠.
물 살짝만 묻히면 그냥 거기만 죽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아론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어디까지 흘러요? 수염을 지나서 옷깃까지 흘러내린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위에서 엄청 붓고 있는 거죠. 많은 양의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조금 살짝 찍어가지고 우리식으로 이렇게 살짝 찍어서는 절대로 기름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기름이 흘러내린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넉넉하게 붓고 있는다는 거예요. 헐몬산에서 시온산까지 지금 그 이슬이 흘러내리는데 그 이슬이 시온산이 아니라 시온의 산들에게 내린대요. 근데 이 헐몬산에서 시온산은 저는 못 가봤지만 300km가 넘어요. 300km가 넘는 데까지 그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리려면 또르르 시냇물 또랑처럼 흘러서는 절대로 가지 않죠. 어떻게 흘러내려야 되겠어요? 강같이 흘러내려야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주는 그 복의 특징은 넉넉하다는 거예요. 선착순 30명에게만 복을 주겠습니다. 우리 다음번에는 좀 우리 재정을 넉넉하게 해서 체육대회 때 우리 그 상품 뽑으면 뽑힌 사람 또 뽑을 수도 있게 그렇게 합시다. 이번에 하면서 우리 너무 인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뽑아서 뽑혔는데 와 기분 좋아야 되는데 막 4등 다이소 주니까 좀 서운해하고 막 약간 그렇더라고. 그래서 넉넉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재정이 넉넉했으면 그렇게 했겠죠. 넉넉한 거예요. 넉넉한 거. 하나님 주시는 복은 넉넉해요. 저 사람이 풍성하게 받았으면 나는 올 게 없다? 그렇지 않고 예배 자리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넉넉하게 주신다. 왜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시인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거기다 복을 주시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들에게는 예배 자리를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분명히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하는 사람들, 이렇게 함께 같이 여기서 연합이라는 표현은 성질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성질이 다른데도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서로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지파들도 서로 다 성향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특색이 달라요. 그런데 뭐를 위해서 모여요? 예배를 위해서 뭉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격 다 다르고 생각 다르고 특색이 다 다르지만 예배라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복을 주시는데 질서가 분명한 위에서 아래로 주시는 복을 주시고 또 모든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복 받기를 원해요. 복 받으세요라고 얘기해요. 우리 문화가 어때요? 다리 떨면 뭐라 그래요? 복 나간다.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교사들하고 우리 교회 아니에요? 교사들하고 식사하는데 제가 숟가락을 이렇게 엎어놨더니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숟가락 또 올려놓으세요. 복 나가요. 복 나가요. 우리는 막 복이 나갈까 봐 걱정해. 말도 안 되는 네잎클로바 그거 구하면 막 행운이 온다고 막 생각해. 저는 어릴 때 그 정화조 옛날에 똥차라고 불렀는데 그거 보면 막 행운이 온다고 해. 우리 초등학교 때 행운이 온다고. 택시 위에 복주머니 달려있는 거 보면 그날 행운이 온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은 그런 가능성들을 가지고 미신을 가지고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온갖 그 남편 팬티 속에다가 이거 부적 집어넣어요. 자식 책가방 속에다 집어넣어요. 부적 가지고 다니고 복 받으려고 그렇게 다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 예배자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데 우리는 명확한 출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배자가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되겠죠. 예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그냥 민방위 훈련처럼 하나님 저 출석했어요. 출석 도장만 찍으면 하나님이 오케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다워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계속해서 찬양 인도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로서 예배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예배자답게 예배해야 돼요. 예배는 쇼도 아니고 만담도 아니고 공연도 아니에요. 어릴 때 철 모를 때 저도 못 모를 때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정말 초기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고 나면 찬양 인도 마치면 지금 이렇게 찬양단처럼 바닥에 앉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무대 뒷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팀 애들은 찬양을 하고 어느 순간부터 자 그 뒤에서 설교 끝날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다시 또 끝났다 하시고 나가서 또 주여 막 찬양을 했어.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건 공연이죠.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저도 무슨 찬양 집회, 저는 이제 예수전도단 많이 쫓아갔거든요. 예수전도단 집회하면 뭐 서빙고도 가고 막 갔어. 찬양 집회를 가요. 그러면 막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밖에서 막 찬양 소리가 안에서 들리잖아요. 문이 이렇게 닫혀 있으니까 이렇게 찬양 들리다 문창 열리면 쫙 열리면 주의 영광 들려. 그러면 들어가면서부터 쫙 찬양을 해요. 1시간 동안 막 찬양해. 그리고 이제 딱 앉아. 누가 설교인지 몰라 막 자. 대부분 자. 그것도 일어나서 막 주여 하고 막 나와요. 그러면 뭔가 내가 설교는 제대로 듣지 않았고 그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영혼이 새롭게 되진 않았는데 분명히 내가 뜨겁게 기도하진 않았는데 찬양으로 음악으로 그 분위기에서 내가 젖어 있었던 것만으로 뭔가 그 약간 그 미안함을 해소해. 하나님께 뭔가 부끄럽고 내가 제대로 말씀 듣지도 않았는데 내가 제대로 회개하지도 않았지만 그 음악과 그 분위기 속에 어우러져서 왔던 그 감흥을 내가 느낀 것만으로 만족하고 오늘 찬양 집회 잘했어. 그리고 집에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예배를 하고 사역을 하고 하면서 그게 잘못된 헛배부르는 거랑 비슷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린 제대로 예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예배할 필요가 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셔요. 지난 주 중에 책 모임을 했는데 십자가라는 책 지난주에 3과를 봤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지금 이제 멤버가 2명이에요. 그래서 와서 이제 책 나눔을 하는데 상욱이 주연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 친구들이 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내가 안 했던 고민들. 근데 이제 지난주에 한 친구가 고민을 이제 느낀 점들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막 이제 골고다 올라가실 때 그 뒤에서 울면서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다른 여인들 마리아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그 고난 당하시는 길을 뒤따라가면서 슬퍼하면서 뒤따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고난 당하시는 그 자리까지 따라간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그분 곁에 있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떡을 주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길을 걸어갈 때 그 길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냐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저는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그날 이제 금요일이었으니까 이제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내 필요를 위해서만 주님을 많이 찾았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예배 자리에 가서도 주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ABCD 이거 다 필요합니다. 라고만 하고 정작 주님은 나한테 뭘 원하시고 뭘 필요로 하시는지를 나는 듣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기도하면서 그날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데 방금 읽었던 이사야 말씀도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곳곳에서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되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에
여인들이 뒤에서 울어준다고 해서 십자가가 가벼워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성경 속에는 정말 많은 곳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날 따라와서 나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 날 위해서 옆에서 같이 기도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같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부탁해요. 와서 날 위해서 같이 기도해라. 날 위해서 같이 기도해라. 주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여러 번 당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알잖아요. 호세아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타락한 여자, 우리로 치면 쉽게 바람필 여자, 바람을 피죠 실제로. 바람필 여자와 결혼하게 하셔서 내 마음이 어떤지 너희 좀 알아라 하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고멜이라는 바람기 많은 여자랑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지금 그래. 내 부인이 바람나서 속상한 거, 그것보다 훨씬 큰 마음이 내 마음이야. 내가 너희 이렇게 사랑한, 너희 다른 사람 사랑하고 우상 사랑하고 그거 내 마음이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나와서 그냥 이렇게 시간을 때우고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가면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이 이러시다고 보여주시는데, 야곱을 통해서 말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하시고 오늘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시는데, 우리가 수도 없이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뭐 그러든지 마시든지 또 하나님 두고 또 가면 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죠. 진짜 진심으로 진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실패해도 예배의 자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는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반드시 받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